가서 네 섬을 들러서 순천지나 여수 항구에서 나가서 네 섬을 들러서 온 적이 있습니다. 신바람 낙도 선교에서 구입하여 운행 중인 12명 정원의 선교선을 타고 갔다 왔습니다. 비는 간간히 내렸지만 바다는 파고가 잔잔하여 0.5m 정도밖에 안 돼서 호수 같았습니다. 우리는 바쁜 일정이었지만 비교적 안전한 여정으로 네 섬을 방문했는데요. 추도, 조발도, 송여자도, 둔병도 이렇게 이름하는 여수 앞바다의 네 섬을 방문해서 찬송과 반주기를 비롯하여 먹을 것과 일용품을 전해드리고 섬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세 곳에서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추도라고 하는 곳에서는 10집 이상 집이 있는데 다 집이 비고 한 집에 한 할머니만 살고 있어서 그 집으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를 타서 보시면 느끼지만 배가 물 위에 있어야지 물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게 바로 배 침몰 사고가 되는 것이죠. 배는 물에서 떠날 수 없어요. 항상 물을 이제 지탱하면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 위에 떠 있어야지 물 속에 들어가면 침몰이 되는 거죠. 12년 전 이맘때 토요일 밤 9시경에 필리핀 민도로 섬으로부터 루손 섬으로 향하던 배가 24명을 태우고 가다가 뒤집어져서 선교사 일행을 포함한 4명이 죽고 1명이 실종되는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우리 교계에는 아주 놀랄 만한 사건이었는데 이런 해상 사고를 가만 보면 물 위에 떠 있어야 할 배에 물이 들어와서 뒤집혀서 생긴 사고였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이런 일에 유의해야 됩니다. 세상은 물이고 신앙의 삶은 이 현실이라는 세상 가운데에서 나아가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세상 속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속이라는 이 물결 속에 완전히 빠지면 안 되고 딛고 일어서서 그 세상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속의 물결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세속의 물결이 우리의 심령 속으로 생활 속으로 넘쳐서 들어와 버리면 결국은 배가 뒤집히는 영적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죠. 세속의 물결이 자꾸 넘어올 때 자신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물결이 자꾸 넘어와서 내 인생 배를 덮치는데도 그냥 그대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영적인 전복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이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침몰해버린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안에 살되 세속에 빠지지 말고 세상을 딛고 일어서서 바르게 인생의 항해를 해나가서 영적인 항구에 목적 항구에 잘 도착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면 세속의 물결이 우리 영혼의 배를 뒤집지 않도록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까? 지나치게 외롭고 우울하거나 비참하고 화가 나거나 세상 일에 정신없이 바쁘면서도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제자리에 서 있는지 바로 가고 있는지 꼭 물어보고 비추어 봐야 합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지나친 세속주의 파도가 휩쓸려 와서 인생의 배가 흔들흔들거리고 뒤집힐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울타리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이에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경기도 파주 금촌이라는 곳으로 교회를 옮겨가셨습니다. 그 교회는 지방의 읍소재지에 있었지만 청년들이 아주 많았어요. 많이 모일 땐 100명 가까이 모였고 한 60, 70명 가량의 청년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인데 그 교회는 청년들이 그룹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소그룹으로 다 흩어져서 주간 중에 청년들이 그룹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무슨 대단히 깊이 알아서라기보다는
함께 어울려 무엇인가를 계속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죠. 단순한 답을 쓰고 그것을 비교해보고 그리고 자기 경험과 결심들을 함께 나누는 과정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고 자기에게 적용하여 쓰는 시간이 그렇게 평안하고 힘이 되며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 자기가 써온 답들을 서로 나누고 말씀 안에서 자기 얘기를 하고 듣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위로와 내적인 기쁨을 주었던지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제게 있어서 청년 시절에 그런 성경 공부가 힘이 되고 저의 청년 시절을 잘못되지 않도록 든든히 지켜주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말씀에 주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젊은 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속회와 소그룹으로 나뉘어져서 끊임없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어가는 그런 실질적인 영적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이제 활자 시대가 지나가고 영상 시대가 왔다 해서 영상을 많이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속 문화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는 것 같아요. 철저히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더더구나 하나님 말씀을 좀 많이 읽어야 되는데 제가 가디뉴 독서 모임을 몇 달 진행해 보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책 읽기를 힘들어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참 책을 읽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예 책 읽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아주 자기 일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주는 계시의 말씀이니 이 말씀에 재미를 붙여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이단들이 자꾸 말씀 공부를 빌미로 하여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하는데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말씀에 깊이 집중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이 여름에 틈틈이 말씀 보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많기를 바랍니다. 교육학적으로 보면 무슨 말씀을 전문가처럼 신학 교수들처럼 공부를 해서가 아니고 생활 속에 적용하는 소그룹 나눔의 시간들이 많아지면 점점점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힘을 얻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소그룹을 통한 말씀 공부가 활성화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세 가지 유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의 말씀은 위기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합니다만 배가 파도가 치는 밤바다에서 막 흔들릴 때에 그때 배의 중심을 잘 잡아주는 것과 같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은 풍랑이 이는 바다와 같이 기막힌 인생의 절망과 위험을 느낍니다. 사실 바다가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것처럼 인생도 항상 위험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그리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도록 말씀의 방벽을 세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를 위기 시대라고 말하고 신학에서도 위기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을 위기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돼요. 그릇된 안심으로 위험을 준비하지 않다가 인생의 위기가 도둑처럼 닥칠 때가 있어요.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다음 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이 인생에 끊임없이 출몰하는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9절을 보면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읽습니다. 원수는 그의 생명을 노리고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어요. 110절을 보면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악인들,
마귀는 내 앞에 올무를 놓고 내게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함부로 행동할 때 자칫 그 올무에 빠져서 큰 위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등불처럼 켜고 나가지 않으면 이 모든 인생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의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항상 켜고 이 어두운 밤바다 같은 인생, 매일매일 위험하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이기면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보거나 들을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일수록 더욱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부인 집사는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없이 평안한데 자신이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군인 장교로서 잘 나가는 사람이고 아이들은 어리지만 예쁘고 똑똑하게 자라는데 문득 자기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깥에 어떤 한두 가지 원인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만 안에서부터 위기가 닥치면 이게 사실은 더 심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과의 연락을 끊고 두문불출해 보기도 하고 괜히 무언가를 해보려고 애를 써보기도 했지만 더 괴롭기만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저녁 시간에 교회에 나와 주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주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채우고 치유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생각과 얽힌 감정을 정리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익히는 동안 자기의 감정을 정리하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위기에서 말씀이 그를 건져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위기에서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여러분을 위기에서 건져 주시며 어두운 밤바다 같은 인생에서 등불이 되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고난에서 우리를 소성케 합니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107절에 나와 있습니다. 소성케 한다는 말은 살아나게 하다, 활력이 넘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활기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고난이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언제나 찾아올 수 있어요. 실패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거나 너무 어려운 상황이 거듭되는 것 또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오는 것이 고난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이 다니는 학교에서 연락이 와요. 애가 사고를 쳤다는 거죠. 우리 애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친구를 잘못 만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남편이 자기 몰래 보증을 섭니다. 떼이고 나서야 연락이 오는 겁니다. 갑자기 건강검진에 이상이 나타나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으니 암이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난의 때에 사람은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을 잃으며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해보기도 전에 의욕이 꺾여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보다는 고난이 주는 실망과 좌절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인테리어 업자가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다리가 떨어져서 목 디스크가 파열되었는데 목 이하의 모든 부분이 마비가 된 겁니다. 보통 사람보다 더 건강한 남편이요 아빠였는데 정말 이렇게 건강 문제로 병원에서 움직이지 못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장성한 딸이 아빠를 병원 침대로 밀고 가며 울부짖습니다. 아빠한테 이제 신경질 절대 안 부릴게. 신경질 부리는 게 문제가 아니죠. 지금 몸이 안 움직이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각지도 못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좌절감과 실망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살아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고난이 우리를 소성하게 새롭게 활기 있게 회복시켜 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말씀이 우리를 활력 있게 하고 영혼을 깨어
일어나게 합니다. 요즘 직장 남성들이 고난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엄청난 경쟁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스트레스를 벗어나면 직장도 없는 무력한 남편이 되고, 뭔가 유능한 사람이 되려면 끊임없는 이 경쟁 구도 속에서 시달려야 합니다. 작은 실수나 별것 아닌 소문 때문에 결정적인 불이익을 당하거나 직장 생활이 중단되기도 하고 사업이 예기치 않은 일들로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러므로 한가한 노인들이나 여성들에게만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분주한 생활에 시달리는 직장인, 사업가들, 학생들이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고난에서 소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된다고 합니다. 시인은 거듭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즐거움을 준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111절, 또 그 앞에 103절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또 93절로 나가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재밌어요?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 아멘 마지못해 하시는군요. 절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죠. 예? 주의 말씀이 재미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TV에 나온 문솔이라는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남편이 돈이 없는 건 용서가 되지만 재미없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웃음을 주고 재미있게 해주면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하더군요. 요즘 많은 가정들이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인생이 지루하고 따분한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너무 사람을 답답하고 재미없게 만듭니다. 아, 뛰쳐나가고 싶다, 그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고 동창들끼리 모여서 사고를 치고 동네 친구들끼리 객기를 부립니다. 교제에서는 안 되는 사람과 만나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해서는 안 될 일, 가서는 안 될 곳에 가는 것은 대부분 인생이 재미없어서 뭔가 재미있고 흥분되는 일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 정말 말씀이 재미있습니까? 물어봤는데 신앙생활도 사람들을 더욱 지루하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말씀이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생활이 재미있고 익사이팅했어요. 교회 생활이 뭔가 새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뭔가 새롭고 흥분되는 일을 교회에 와서 기대했던 것이에요. 근데 요즘은 교회가 너무 재미없어요. 사람들은 내게 설교하지 말라, Don't preach me. 영어로 그렇게 말하면 재미없게 나를 자꾸 지루하게 이 말 저 말 하지 말라, 그런 뜻이 됩니다. 설교는 곧 그 자체가 지루한 것이지요. 그래서 설교하고 여자 치마는 짧을수록 좋다, 그런 말도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낙도 선교에 갔을 때 섬마다 가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따라가시던 장로님이 말이죠, 야, 목사님 명설교입니다,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 가만 보니까 제가 3분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가 재미없어서 짧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경처럼 재미없고 설교처럼 지루한 게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찌하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될 수 있으며 말씀 듣는 것이 취미생활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원래요 굉장히 즐거운 것입니다. 이 말씀의 즐거움을 회복해서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흥분되는 것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면 기대가 되고 뭔가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실 것에 대한 마음속에 흥분이 있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신앙생활에 활력을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즐겁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감수성이 깨어날 때 가능합니다. 저는 이 커피를 예로 좀 들고 싶어요. 대학 가서 처음에 쓴 커피를 사람들이 왜 먹는지를 잘 몰랐어요.
아니 돈 주고 이 커피를 왜 사 먹나?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커피를 먹으면요, 그 쓴맛을 제하기 위해서 설탕을 1스푼 넣습니다. 그래도 써요. 2스푼을 넣습니다. 그래도 써요. 그래서 설탕을 차숟갈로 고봉으로 떠서 3숟갈쯤은 넣어야 조금 달콤한 맛이 나는 게 참을만 했어요. 그랬더니요, 후배들이 막 빈정거리는 거예요. 아니 선배님, 도대체 그게 뭐예요?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설탕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조청같이 만들어 놓고 먹는 사람들은 촌사람이에요. 여학생들이 막 그러니까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블랙커피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꾹 참고 말이죠. 너무 먹기가 어려웠지만 거의 코를 먹고 사약을 먹는 수준으로 커피를 먹어봤는데, 그렇게 몇 번 먹으니까 약간 커피 맛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진한 커피를 타서는 빈수하게 막 그걸 한 컵을 마셔요. 저 사람들이 미쳤나? 근데 제가 아침에 너무 피곤한 일정에 잠을 좀 깨기 위해서라도 한번 흉내를 내봤어요. 몇 번 그렇게 아침 블랙 커피를 진하게 타서 먹어보니까 그때서야 커피 맛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미국에서 돌아와서 집에 있으니까 그 커피가 막 땡기고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도 점잖게 의자를 탁 뒤로 밀고 앉아서 블랙 커피를 마시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우리 가디뉴가 생겨서 얼마나 맛있는 커피를 주는지 딴 데 가서는 커피를 먹지도 못합니다. 사실 가디뉴 커피가요, 굉장히 맛있는 커피예요. 그렇죠? 예, 아멘 하는 분들은 커피 맛을 아시는 분인데, 그게 뭐가 맛있어 쓰기만 하던데 하는 분들은 아직 커피 맛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말씀의 맛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오묘하고 귀한지,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위로하고, 말씀이 어두운 밤바다 같은 인생에 빛을 비추어주고, 말씀이 험한 그런 등산로 같은 내 인생의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안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름지기 성도들은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커피 맛은 모르더라도 말씀의 맛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말씀은 참 오묘합니다. 너무 귀해요. 저는 한때 말씀이 너무 좋아서 여러 가지 번역, 여러 가지 판으로 집에다 두고 번갈아 가며 읽고 3가지 색연필로 각각 표를 해가면서 아끼면서 읽었던 적도 있습니다. 같은 세번역 성경이라도 선 라인 드로잉이라고 선으로 간단히 사파를 넣은 그런 성경도 있고, 독일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아주 멋진 만화 그림 같은 그림이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적당하게 표현한 그런 성경도 있고 말이죠. 쉬운 영어 성경도 있고 좀 어려운 옛 고체의 영어 성경도 있고, 나름대로 얼마나 다 의미가 있고 귀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동안 제 삶이 의롭고 순수하면서도 즐거움으로 가득 찼던 것을 기억합니다. 시인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10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굳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112절을 보면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마음을 기울였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중심이 주의 말씀 쪽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활 전체가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중심이 세속의 쾌락으로 가 있으면 아무리 교회에 와 있어도요, 세속적인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어 있으면 세상 한가운데 있어도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말씀처럼 기쁘고 즐거운 게 없다는 것을 알 때까지 마음을 기울여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의 즐거움을 회복할 때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맛있고 더 재미있고 더 즐거운 것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에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완전하며 진실해요. 말씀의 즐거움을 알면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해집니다. 말씀이 기뻐지면 그 말씀을 즐기고 기뻐하는 동안,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감사함이 내게 풍성히 있는 동안 나도 모르게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말씀이 즐거워지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들의 삶을 보더라도 애매하고 어려운 남편의 오랜 질병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고로 인한 죽음을 경험한 가족들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고3 학생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정 문제로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잠도 못 자고 힘겨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럴 때에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밝혀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아주 외통수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을 틀림없이 아름다운 출구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내 인생에 말씀의 등불을 켭니다. 마음을 기울여 주의 말씀을 배우고 새깁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더운 여름의 때 세상이 각박하고 피곤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원함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대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요 생명의 등불이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며 고난에서 소성하게 합니다. 말씀은 즐거운 것이어서 세상을 기쁘게 살게 하는데 타락된 기쁨, 죄 짓는 기쁨이 아니라 거룩한 기쁨, 고상한 기쁨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기울여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기로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